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어내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들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제 심령은 매우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의존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할 때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는 선택하신 것으로 끝날까요?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것이 언약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을 하실 때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곧 사명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향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 5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6절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집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어내리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아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끌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자리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아무리 맑고 화창하고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같이 그저 왔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이 모든 사라짐에 대해서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분명하다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분명하면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첫 번째 증거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무엇이 있는 백성들아,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첫 번째 증거는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신앙의 용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춰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라도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갈 용기를 주신 것이 이러면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는 16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16절입니다.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첫 번째 증거가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어요. 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모든 가치의 최상단에 있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거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마음에 내일 걸리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굳이 인생을 깊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이하의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팔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팔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구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이때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회상하는 시에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우상 중에 우상인 라합을 찌르시고 우상 중에 우상인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지날 때의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큰되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일본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이끌으신 그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시며 이끌어주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은 곧 1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삶의 11절 말씀처럼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어려운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그 오른팔의 능력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 백성인 줄로 믿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인 줄로 믿느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증거는 위로받으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으며 사는 12절에 의하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한번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2절에 팍 꽂혔어요. 이 말씀을 3주 전에 받았거든요. 3주 전에 11월 두 번째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너무 심정을 뜨겁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전하려다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 3주 뒤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적어도 3주 동안에 20일 동안에 하루에 100번 이상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이 얼마나 이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의미가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요?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위로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의미가 큰 것이지요. 자,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시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로해 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이 동사에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곁으로. 위로라는 첫 번째 의미가 곁으로 부른다. 누가 누구에게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은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이런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줄까요? 약하고 상하고 힘든 자를 하나님이 누구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 곁에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곁에 부르시면 그냥 부르실까요? 두 번째 위로라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덕을 그냥 쓰담쓰담 해주면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감정적, 감상적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곁에 부르셨어.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의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탄식이 날 때 많이 있죠. 탄식. 오죽하면 찬양에도 탄식 소리 들려. 저와 여러분들이 길고 가만히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을 음미해보면 여러분 탄식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공동체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귀를 열면 민족의 탄식 소리도 들려온 시대입니다. 이 탄식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주시겠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는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평안 속에서는 그 평안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 늘 평안해 하면 그 평안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극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 인간의 힘으로 함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 눈을 떠고 위를 바라보아도 두려움이고 피해서 좌를 바라보아도 두려움이고 차라리 고개를 숙여 아래를 바라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스물스물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어 볼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의 모습을 상실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위로해주는 이 위로 외에는 그 어떤 참된 위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행동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와닿아 있음을 느끼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우매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잊는다는 얘기는 단계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일들이 그런 삶의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잊어버리며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사는 이 삶의 여정에 결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다른 마음으로 그 민족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뒤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되며 15절 16절을 읽어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뜻한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기로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삶의 원리가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만화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신령 영혼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